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허드슨 테일러라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양주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열심히 하자 기독교를 반대하는 양주의 학자들과 일부 군인들이 선교사에 대한 나쁜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는 선교사들이 죽어가는 사람의 눈을 파내고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으며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서 그것으로 약을 만든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해서 폭도로 변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돌에 맞고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소식은 영국에까지 전해져 급기야 국가 간의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에서는 허드슨 테일러가 이끄는 중국 내륙 선교회가 군대를 앞세우는 선교회로 알려져서 선교 후원금마저 대폭 줄게 되었습니다. 이제 2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를 가진 선교회는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로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사람들에게 구차한 변명을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문제가 있으면 해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목사님으로부터 2,000파운드의 수표와 함께 격려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 목사를 통해서 2,000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내주셨고 또 편지를 보내게 하셔서 허드슨 테일러를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얼마 있지 않아 오해가 풀려 이전보다 더 크게 허드슨 테일러를 후원하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바뀌어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인들이 전에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에서 선교하는 것조차 몰랐는데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온 영국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가 더욱 기도하기 시작하여 더 많은 후원이 있게 되어 내지 선교가 크게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시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굴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때때로 인생을 깊이 있게 하고 또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이웃을 가슴으로 깊이 동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은 그것을 극복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결국 새로운 삶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진지하고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이라는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일의 대표적인 예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경험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 그들이 홍해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장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다다랐는데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했습니다. 다시 포로로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했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하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시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학살을 당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난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좌절과 절망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특별히 그 중에 지도자된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고난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플러스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지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으면 부르짖지도 않게 되고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멋있고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타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역사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영광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놓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뒤를 따라온 애굽 군대는 바닷물이 그 위를 덮어서 물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의 순간이 없었다면 이런 영광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영광을 가져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기회이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해결책도 가까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해결책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갔을 때 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태양은 무섭게 내리쬐이고 사막길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던 중 연못 물을 발견했는데 뛰어가서 마셔보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절망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야 물을 내놔라.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또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을 다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못가에 한 나무를 예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 쓴 연못 물 곁에 나무가 있어서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니 물이 바뀌어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쓴 물이 있으면 물을 달게 하는 나뭇가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해답을 언제나 우리 곁에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면 응답도 없지만 부르짖으면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당하여 파멸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또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바뀌어 복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재난이 되고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고난을 통하여 변화를 받고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 플러스 성도의 기도는 승리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플러스 성도의 기도는 승리의 영광이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고난은 파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무덤이 되느냐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이 무덤이 되느냐 아니면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으니 회복의 역사도 있다 하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의 회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회복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의 회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회복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많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온갖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의 동기였습니다. 고난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의 회복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의 대표적인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신 이적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참 혼인잔치가 무르익어 갈 쯤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잔치의 주 음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큰 낭패를 보게 되고 신랑, 신부, 가족뿐만 아니라 연회를 주최한 연회장도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께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갑자기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할 수도 없고 위기가 온 것이지만 주님께는 오히려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주인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전부 옆에서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고난이 있으니 회복도 있게 되고 그 후에 믿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성도들에게 결코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후에 회복과 영광을 체험하고 싶으면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면 영광의 꼭대기도 높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고난의 때에 회복과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면 영광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며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해 주셨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갈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 빨리 오셔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난의 때 시간이 지체되면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께서는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께서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영광으로 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대 절망인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모두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들의 소망이 다 끝났다고 좌절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절망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냐며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와 세상을 이기시고 질병과 저주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승리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한 영원한 승리, 고난을 통한 영원한 승리를 증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나심으로 주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고난이 영광을 가져오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승리의 삶을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크든 작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면 그 고난은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고 그 후에는 영광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랴,
또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때 더욱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그 고난의 결과가 오히려 회복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